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오늘 7월 16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내셔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택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가 아버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심령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불순종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과 아버지 마음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가꾸고 열심으로 아버지 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을 아버지 주의 전을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겸손한 저희들의 자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이 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꿈을 아버지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나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앞에만 홀로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예, 성도님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저희 교회 건물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지금 인슈런스 컴퍼니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택에서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은혜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7월 한 달간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사택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유튜브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로 새벽기도를 우리가 예레미야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임시 공동회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재정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의 121편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PPT 파워포인트가 보이시면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죄송한데 마이크를 안 쳤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 컨펌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요동치고 환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121편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121편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제목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면서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멀리서 며칠 동안 정말 순례의 길을 여정을 거쳐서 오는 그러한 험난한 산길을 통해서 험난한 길들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순례의 길을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험난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보면 순례의 여정, 순례의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재난과 환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는 하루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루를 살아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순례자의 노래인 이 시편 120편의 주제도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이 짧은 1절부터 8절뿐이 되지 않는 거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간증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이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재난 중에 한 조종사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현지의 파울라라는 공항에서 바틱 항공의 마펠라라는 기장이 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극적으로 이륙하여서 자신의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모든 탑승객을 구한 일입니다. 그는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비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폴라 공항에서 바틱 항공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 뭔지 모르게 불안함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비행 도중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자리에 무슬림인 부조종사가 농담으로 조종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복음성가 찬양 CD도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가 폴로 한 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 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도 최대한 이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관제탑에 계속 허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은 후 바로 항공기의 속도를 가속하여서 예정보다 뭔가 더 빨리 3분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비행기가 이상하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순간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쓰나미가 시작된 거예요. 3분 늦었다면 아마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모든 탑승객들 한 140명 정도가 정말 참담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가 바람에 날려가는 마치 헝겊처럼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이륙 후 관제탑과 연락했지만 관제탑도 이 교류가 끊어지게 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관제탑이 무너져 희생된 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재난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사례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불신앙의 사람들도 아마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 사례, 그들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떠날 것인가, 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이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보라. 여기서 산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많은 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산에게 나의 눈을 고정하라는 것이 아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산을 바라다 보니까 그 산을 지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에 곧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 산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나의 도움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시편 기자는 환난과 재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믿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분이 아내가 갑자기 이머전시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몸이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이머전시에 들어갔더니 IC룸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IC룸에서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이 남자인 보호자를, 이 환자의 보호자를 남편을 찾아서 남자에게 서약서를 사인 받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수술하다가 혹시 생명이 잃어버려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당신이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술받다 어떤 일에서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죠. 남편은 보호자의 서명란에 자기가 사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결코 자기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마음이었지만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눈을 들어서, 오늘 말씀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눈을 들어서 환난과 재난과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낙심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며 우러러 무별을 수없이 바라다 보게 하시죠. 그리고 셀 수 있나 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를 그는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재의 일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곧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골리앗만 보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다가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함께 누굴 돕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의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인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기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를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려움이 닥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always 항상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단코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적인 일은 우리의 판단과 노력에 맡기고 큰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뭔가 큰 일들만 내가 해결할 게가 아니라 24시간 더 나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오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 오른쪽이라는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재난도 뭐예요? 닥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모든 재난을 없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 재난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브렉트루하게 하시며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워치마니 형제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워치마니 형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강이 범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위 때문에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저 바위만 없어지면은 제가 이 나룻배를 타고 이 험난한 강이지만 건널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위는 없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범람했던 그 강물이 더 차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치마니가 꿈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대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저 바위를 없애주시지 않는 건가? 그럼 나는 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결국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범람해지면서 강물이 차고차고 넘쳐서 그 바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치마니가 그걸 보는 순간 그 나룻배를 타고 바위 위로 그 물결을 거스르며 건너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움직일 수 없는 바위 같은 그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범람한 그 물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브렉트루하게 하고 뚫고 나가게 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낮의 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때약볕에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를 못 견디게 하고 이 열이 쏟아지면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환난이나 시험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분명한 증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고 입고 모든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은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다.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는 이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39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시련 중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에 아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비틀어지고 황폐해진다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내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 육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결코 박해를 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건가? 왜 빨리 세워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잘못을 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난이며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편안했던 아무 일도 없었던 성전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 삼아주시고 나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성령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성전 건물의 공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1절 말씀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 많은 재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하나가 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동영상으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믿음을 확연하게 갖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그 산을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교회의 건물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 주님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천지 지은 주와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인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주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며 확연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눈을 들어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간증해내는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의 건물에 다시 세워지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보험회사 역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성전이 교회의 건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환난과 재난이 맞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눈을 들어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